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의 뿌리를 알아보겠는데요. 인류 최초의 국가 백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한자로 풀어보겠습니다. 백제의 왕, 동방천부의 왕 견우가 서방 규나라 신라를 정복하고 세계 통일한 나라가 바로 은하수의 나라죠. 은하수의 나라가 한자로는 한나라죠. 한수 한자. 한수가 한강이란 뜻이에요. 한강을 한수 한자를 쓴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모르는데 장기에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하죠. 장기판에서 게임이 전쟁이라고 그랬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는 바로 견우가 세계통일한 나라, 한국을 뜻하는 거고, 초나라는 풀초의 나라, 26, 풀초가 26이라고 그랬죠. 숫자 20, 십자가 2개, 아침조의 나라, 아침조에 십자가 2개가 있죠. 그게 풀초예요. 풀초. 직녀의 나라. 이게 은이라고 하는 것은 직녀고, 금은 견우라고 그랬죠. 금. 이게 금 견우가 은 직녀의 나라에 가서 불화자, 물숫자죠. 불바다를 만들고 그 나라를 은하수의 나라로 만든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죽어갖고 이제 하늘의 은하수로 가는 거죠. 별들의 나라로 가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동요가 바로 반달에 은하수가 나오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이게 쪽배를 타고 은하수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만이 죽으면은 죽었다고 안 하고 별에서 왔기 때문에 별로 돌아가셨습니다. 리턴. 예?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래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한국 사람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인의 문화 속에 견우가 만든 천지창조 역사, 운명, 문자, 그 사상이 오늘날까지 역사서적은 조작을 해도 문자는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 역사 연구원이 그걸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백제, 가장 중요한 나라 백제. 그러나 오늘은 서양이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라가 세계를 돈으로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백제가 제일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백제는 한반도에 백제와 신라를 심었고 신라가 서양이고 백제가 동양을 뜻하는 거예요. 이 견우의 나라 백제가 지금은 서양한테 망해가지고 식민지 노예가 되고 부활을 했죠. 부활을 우리말로는 부활을 뭐라고 했냐? 그걸 갖다가 광복이라고 했죠. 견우가 태양신, 직녀는 달신. 태양과 달이 주야로 어두운 지구를 비치죠. 그게 바로 태양신 달신 1월이 바로 아침조 조선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조선이 전 세계란 말이에요. 이 고조선의 이 아침조자도 못 푸는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역사학자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전부 다 엉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이 나한테 이 영감을 줘가지고 진짜 역사를 찾아냈는데 진짜 역사의 시작이 바로 동방천부 한국 한반도에서 시작하는데 한반도 전체가 백제란 말이에요. 백제라는 나라. 그래서 백제를 알아야 돼요. 한자에서. 백제에 대해서 오늘은 한자를 통해서 백제가 진짜 어떤 나라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백제가 아니고 백제가 고구려였고 백제가 통일신라였고 백제가 동방천부였고 신라를 먹었죠. 이게 신라라고 하지 않았고 원래는 사라라고 했어요. 사라고. 근데 이놈들이 통일신라하고 헷갈리게 하려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통일신라의 세신자 신라와 실사의 신라를 같은 나라라고 조작하기 위해서 사라라고 안 하고 신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라. 그것까지 이제 서양놈들이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역사를 조작했는데 한자를 통해서 진짜 역사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백은 바로 천지를 창조한 그런 숫자라고 그랬죠. 100백의 100은 아라비아 숫자로 숫자 1, 그다음 00,
영적인 존재, 동그라미, 태양, 완전한 자. 동그라미 하나는 바로 태양, 동그라미 또 하나는 뭐예요? 보름달이죠. 추석, 가을 추석 때 하나님 견우가 서양을 심판하고 추수하고 알곡과 쭉쟁이를 골라내는데 직녀를 갇혀있는 직녀를 구하고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구자에 구할 구자가 있다고 그랬죠. 물 숫자도 들어있고 그래서 서방 주나라를 서양을 물바다로 만들고 직녀를 구하고 직녀를 이제 직녀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서서히 이제 밝아져요. 견우가 가면서 정복하러 서양을 가면서 밝아진다. 조성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견우가 서양을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면 보름달이 돼요. 그게 바로 추석이에요. 그걸 갖다 한가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가위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그다음에 추수, 알곡과 쭉쟁이를 골라내고 쭉정이들은 전부 다 불살라버리는 거, 적들은 다 죽이는 거, 물바다에 수장을 시켜갖고 압사시키는 거, 그리고 노예로 만드는 거. 그래서 서양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다. 성경에 나오는 게 그 진짜 역사다. 성경이 종교라고 가르치는데 거짓말이다. 진짜 세계 역사고 종교가 진짜 역사고 서양의 유태인들이 노예로 나오는 건 전부 다 견우한테 정복당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서양이 다스리고 유태인이 다스린다. 돈으로 전 세계를. 그래서 옛날 견우한테 당했던 그 원한을 지금 보복하는 거죠. 한국 견우의 후예, 태양의 후예, 사탄의 후예, 뱀의 후예, 용의 후예, 독수리의 후예 전부 다 서양이 뺏어갔지만 한국은 독수리와 용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곳 베트남이나 중국 가보세요. 용이 차고 넘쳐 동양에 용을 숭상해. 근데 서양의 모든 나라 가봤더니 조지가 바로 예수와 같은 존재로 메시아 적재면을 상징하는데 조지가 전부 다 창으로 용을 찌르는 동상이 서양에는 하나씩 다 있더라. 용이 사탄이니까. 그러나 동양은 전부 다 용이 하나님, 용을 숭상하고 있더라. 한국도 용을 못 쓰게 만들었지만은 우리 경복궁에 이성계가 근무하는 근정전 천정에 쌍용이 있다고 그랬죠. 천정에 쌍용. 그게 두 마리 용이 바로 견우와 적재면. 1대 천재, 2대 천재. 첫 번째 태양은 견우, 두 번째 태양은 바로 적재면. 그게 이집트로 가면 오시리스, 호로스. 역적 제열견은 바로 제열견, 개견. 이집트로 가면 아누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신화가 진짜 역사고 그게 한국의 역사고 그게 바로 견우와 직녀의 역사죠. 고구려의 벽화가 고구려는 있지도 없는 나라예요. 고조선을 고구려라고 한 거니까 이게 두 개의 나라만 있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동양의 대표 백제, 서양의 대표 신라 두 나라가 통일된 게 고구려예요. 고구려의 다른 말이 고조선, 고조선의 다른 말이 통일신라, 세계통일신라. 이게 진짜 역사라고요. 근데 서양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영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이걸 안 가르치죠. 응? 영국이 한국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기에다가 한반도를 그려놨어. 그런 자료가 있는데 공개를 안 해. 진짜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 그때 당시 토인비가 그걸 갖다 자기 역사책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한국이 코리아라고 돼 있어. 코리아는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바뀌지 않죠. 코리아는 고려를 뜻하는 거예요. 조선은 따로 있어요. 영어의 조선이란 철자가 따로 있다고요. CHOSEN. 이게 조선이고 조선은 전 세계였고 고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양에서는 KUREA, 서양으로 가면 COREA. COREA가 뭡니까? 지구의 내핵이죠. 이너코어, 아우터코어. 코어라고 하는 것은 중심, 핵심, 핵이란 말이에요. 핵무기열대, 가장 중요한 무기. 그게 바로 핵무기열대 핵자가 생명나무, 견우, 오행의 처음 알파신, 그리고 돼지신, 12지지의 마지막 심판의 신, 돼지신, 견우의 아들, 메시아. 12지지의 처음이 아들자죠. 이게 견우와 직녀와 적재면과 제열견 네 명의 신을 가지고 모든 한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네 명의 신에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를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다. 우리나라 동양학자 사주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야. 이름을 바꾼다고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뀝니까? 이미 태어날 때 이미 다 정해졌는데, 그리고 태어난 시간만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도 더 중요하죠. 궁궐에서 태어난 사람과 저 거지가 사는 데 태어난 사람과 어떻게 운명이 같을 수가 있죠? 궁궐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어떤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더 잘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사주는 엉터리란 얘기예요. 시간만 갖고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하늘의 별들이 일자로 쫙 정렬해가지고 그 우주에서 그 빛이 그 사람한테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시간에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하늘의 민족, 별들의 나라에서 왔으니까, 은하수에서 왔기 때문에 천선민족이라고 그러죠, 한국인들을.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를 통일했었다. 근데 그걸 서양이 정복을 하고 한국인들은 중국에 속박된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어 놔가지고 노예근성, 식민지 사관을 심어놔서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왜 36년 동안 일본이 다스리게 했죠? 하나님 견우가 사탄이니까 뱀, 태양, 용 전부 다 사탄이죠. 이게 6 곱하기 6이잖아요. 666 사탄. 그래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노예 생활을 했죠. 서양이 노예로 옛날에 있었을 때 그걸 갚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인신제사를 통해 갖고 한국인들 많이 죽여요. 바다에서 한 번, 땅에서 한 번, 하늘에서 한 번. 세월호, 이태원 사건, 그리고 제주항공, 바다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한 번씩 인신제사를 지내요. 그게 바로 견우한테 죽었을 때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서양의 세력들이 지금 똑같이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백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지금 백제를 역사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일백백의 이 백자가 바로 구결자 면이 적재면, 얼굴면, 적재면은 2대 천재니까 얼굴면, 1대 천재 견우는 용이죠, 드래건이죠. 그게 얼굴용, 용을 쓴단 말이에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천부에서 벌요, 서양이 바로 멀요, 유하는 나라, 멀요 또는 멀영, 길영,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이 길다, 롱. 그래서 이거 중국이나 베트남 가면은 에로엔지가 너무 많아요. 에로엔지, 길다, 길이 길다. 이게 근데 서방편을 물바다를 만들고 뱀이 물을 만나서 용으로 승천한다. 용으로 승천한다는 또 이런 리무진 버스나 이런 것도 많아요. 베트남에. 베트남 리무진 버스 회사 이름이 베트남어로는 뭐라고 하냐? 뭔 용이라고 하는데, 창룡인가? 있어요. 있는데 한자로는 오를 승자예요. 승천이라는 뜻이 승천. 그리고 하도낙서에서 하자가 물하자죠. 은하수 할 때 물하자가 들어가죠. 물하자가 바로 베트남의 하롱베이 할 때도 물하자를 써요. 물바다를 만든 오랑캐 임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롱베이 할 때 에로엔지가 용이란 뜻이에요. 용. 물바다를 만들고 물을 만나서 용이 된 견우란 뜻이죠. 하롱베이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 용을 거의 안 써요. 한국만 못 쓰게 만들어 놨어요. 왜? 한국을 반 딱 나눠 갖고 남한은 서양, 북한은 동양으로 해놨으니까. 그리고 남한을 또 반 뚝 잘라서 전라도는 동양, 경상도는 서양으로 지금 심어놨죠. 서양이 바로 신라고, 그 다음에 전라도가 이 동양이니까. 동양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옛날에 견우 시대에는, 지금 서양이 지배하니까 신라가 남한을 다 지금, 경상도에서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 나올 수가 있어. 전라도에서 좀 재벌이 나오면 바로 밟아 죽여요. 해태제과나 이런 쌍방울 이런 건 100% 밟아 죽입니다.
동양은 옛날에 견우의 민족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럼 전라도에 전부 다. 세월호가 어디에입니까? 목포죠. 그 다음에 제주항공 어디에요? 무주죠. 무주인가요? 거기? 무안. 네? 거기도 바로 목포 위에인가요? 거기도 전라도죠. 그 다음에 그것만 그죠? 육지에서 온 건. 그건 어디냐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데 어디죠? 외국인들 많이 사는데, 이태원. 왜 이태원이겠어요? 견우가 서양을 정보하러 가면은 외국인이 되는 거죠? 동양인이니까,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인신제사 작업을. 그리고 지금까지 세월호나 이런 걸 대통령이 문재인이 밝힌다고 공약까지 했는데 못 밝히죠? 당연히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어준 서양의 세력이 한 건데 어떻게 밝힙니까? 문재인이. 못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죠. 우리가 바보상자 TV에서 들리는 정보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백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자 사전에서는 흰백어고 한일이 하나님, 견우가 백이민족이다. 하나님 견우의 민족이 백이민족, 한국인이다. 그 일백백이에요. 그게 바로 천지창조를 하도낙서라고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했으니까, 하도의 수 55, 하도의 이 하자가 바로 물하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하수 할 때 물하자를 쓰고, 그리고 여기 베트남이 하롱베이 할 때도 물하자를 쓴단 말이에요. 을바다를 만들고 용이 됐기 때문에 하롱, 에로엔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에로엔지를 써요. 그게 길이라는 거죠. 길장자, 어른장자, 인류의 어른, 최초의 어른, 견우가 바로 어른장, 길이니까 길장, 길이 웨이.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견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바로 길장자, 어른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교장, 학교 교, 가장 높은 사람 장, 인류의 가장 높은 사람, 인류의 어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한일자. 그래서 백이민족 하나님 한일자 해갖고 숫자 100. 근데 이걸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한자의 루트로 다시 풀으면 구결자면, 적재면, 얼굴면, 인류의 얼굴, 견우는 얼굴용, 드래곤, 용이니까. 그리고 날일자니까 태양신이죠. 태양신이 기독교가 사탄이라고 하는. 서양은 여호와만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호와가 직녀니까 여신만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아침조가 태양과 달이 들어가 있죠. 태양은 견우, 달은 직녀, 태양은 갓, 달은 가디스. 여호와만 좋아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예수가 바로 성자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더 여호와라고. 어머니가 이게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요셉은 사탄이죠. 하찮은 목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찮은 목수. 성부로 안 만들어. 성부로. 사탄이니까. 견우의 적재면의 아버지가 사탄이니까. 그래서 진짜 역사를 서양이 숨기고 있고, 각 종교에서도 숨기고 있고, 불교에서도 숨기고, 힌두교에서도 숨기고, 힌두교에서 소를 숭상하는 게 소우자, 견우를 숭상하는 거예요. 서양은 이 적재면이 돼지신이라고 해요. 돼지신. 돼지신이기 때문에 바로 돼지를 안 먹어요. 저 힌두교에서는 소를 안 먹고, 그래서 기독교나 그 다음에 무슬림이나 이런 종교들이 돼지를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뭐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안 먹는데 그건 잘 모르는 거고, 바로 돼지신이 12지지의 마지막 돼지해, 돼지신이 해가 됐다. 돼지의 심판의 신이기 때문에 견우와 적재면이 함께 서양을 정복하고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돼지는 무서운 존재, 그래서 더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놈들은. 그러면서 메시아로 바로 호루스를 섬긴다니까. 호루스, 예수를 섬기고, 예수가 바로 돼지신인데, 돼지신이면서 7번째 지지. 올해가 병우년이죠. 병우, 나도 낮에 태양이 뜨죠.
그걸 말로 표현하니까 말이 바로 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숫자 7을 상징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숫자 7로 되어 있다. 예수의 종교니까.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천사 전부 다 적재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수다. 그래서 하나님 견우, 숫자 1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숫자 7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한다. 그래서 말 적재면 천지를 창조하기 때문에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거고, 마국간은 궁궐을 뜻한다. 한자에서는. 이게 서양 놈들이 무식하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진짜 말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난지 아는데, 마국간이라고는 말맞자, 그 다음에 역적 제열견 개구자, 적재면과 말 적재면과 개구 제열견이 태어난 궁궐을 뜻하는 거예요. 한자에서는. 이게 진짜 역사인데 서양의 신학은 엉터리다. 전부 다 조작된 지들이 유리한 대로 다 골라서 빼고, 태양신 진짜 하나님을 뺐고, 여호와만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제도 없는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하나님이라는 형상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진짜 역사라고. 진짜 진리고.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인내천,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서양은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 숫자 100에서 숫자 100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고, 동그라미 2개가 태양과 달이다. 그래서 갓과 가디스고, 이게 바로 부와 모다. 부모, 그 다음에 부부도 되고 부모도 되고, 전부 다 동그라미가 완전한 자, 태양신, 동그라미, 서클. 그래서 우주를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원방각의 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동양의 사상을 모르면은 절대 신학을 풀 수가 없고, 한자를 풀 수가 없고, 한자를 모르고 진짜 역사를 찾아낼 수 없죠.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모래성을 쌓은 데서 모래 아무리 쌓아봤자 그 역사가 진짜 역사가 되겠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역사였는데. 그래서 이걸 풀어보니까, 그래서 이 숫자 100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은하수 나라에서 오작결을 놓는다는 것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를 놓는다. 그게 바로 무지개 다리입니다. 무지개 다리라고 하는 것은 서양을 물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40주야로 견우가 천둥을 지었고 비를 내리죠. 그 물바다가 되고 서양이 섬이 돼요. 섬.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걸 비둘기가 입을 물고 노아의 방주 견우가 타고 가는 배에 쫙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바로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직녀를 상징하는 거죠. 평화의 여신, 이제 평화가 됐다. 전쟁이 끝나고, 천지창조 전쟁이.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다. 그게 바로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숫자 100이다. 그래서 동양의 사상, 100일 기도, 100일 가약, 견우와 직녀가 이제 세계가 통일되었고, 동양과 서양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됐다. 왜? 동양의 왕 견우와 서양의 여왕 직녀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동양인과 서양인은 서로 형제고 자매다. 이게 각 종교로 가져갑니다. 종교에서 피도 안 섞였는데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냐? 이게 바로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결혼을 뜻하는 거죠. 육체적인 결혼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모르는 사람도 다 이모 뭐 주세요. 이모도 아닌데, 피도 안 섞였는데, 삼촌 어디 가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바로 이 동양의 철학에서 정신적인 결혼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나의 집이라고 안 하고 나의 나라라고 나네. 우리나라. 우리 집이라는 건 지구를 뜻하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이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숫자 100이라는 한자에서 그대로 동양의 견우의 철학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화에 견우 직녀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고구려가 고조선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고조선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고구려가 고조선인데, 그리고 고구려가 통일신라인데, 전 세계가 그 통일신라인데 찾을 수가 없지 당연히. 그러면서 조작했다고 막
그냥 제야사학자하고 뭐 정통 역사학자 싸우는데 싸워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 결국 아무것도 못 찾아요. 문자 역사연구원의 이 동영상 유튜브를 들으면은 세계 역사가 금방 풀리죠. 제가 전 세계를 전부 다 다녀봤죠. 다녀보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을 하고 그 나라의 역사를 전부 다 풀어냈죠. 딱 가서 1시간만 보면 다 풀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백년 가약이라고 할 때 아름다울 가짜가 바로 누가 아름다워요? 견우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가 아름답다는 건 틀린 거예요. 한자에서. 아름다울 미는 견우, 큰 양. 양이 바로 기독교에서 양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 하나님. 그래서 아름다울 것자 한자를 풀으면은 하나님 견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오행의 토가 어디예요? 가운데죠, 가운데. 토가.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가운데 있으면 토가 돼요. 토는 십자가, 견우가 사방 균화라에 내려온 하나님입니다. 하늘까지 도하면 임금왕자가 됩니다. 임금왕. 이게 king of kings죠. 하늘의 왕, heavenly king. 이 토가 바로 황제란 뜻이에요. 오행의 토가. 가운데 있잖아요. 숫자 5고. 숫자 5에서 한자에서 나오자가 나와요. 나오자. 숫자 5가 입구 위에 있죠. 입구가 서방 균화라니까 10천간. 입구 10개는 10천간. 10천간이니까 간에서 한국말 칸이 나왔다고 그랬죠. 칸. 한 칸, 두 칸, 세 칸, 10칸. 10개의 칸이 10천간을 뜻하는 10천간. 그래서 칸도 임금이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칸도 임금. 징기스칸 하면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우에서 바로 견우의 마음을 통해 갖고 깨달을 오가 나오죠. 깨달을 오. 견우가 세상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됐는데 그게 깨달을 오. 숫자 5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행에 하도낙서에서 5와 10이 있는데 10은 바로 5의 음양이에요. 5의 음양. 십자가는. 그래서 5를 나르면 10은 그냥 아는 거예요. 2에서 5가 정신의 수고, 6에서 10이 물질의 수입니다. 생수, 성수 그러죠. 그래서 이 숫자 2에서 10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수학으로 표현을 했다. 이게 천부경에 나오는 일적 휘거다. 이미 다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 토가 오행의 가운데 있죠. 생명나무, 동양이 생명나무, 서양에서 견우가 임금이 됐죠. 세김자. 임금이 바로 베트남 같은데 간판 보면은 KIM이라고 엄청 섞여 있어. KIM. 이게 김씨인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금을 뜻해요. 금. 그리고 BA도 견우라고 했죠. 바도. 근데 BANG가 은을 갖다 BANG라고 그래요. 베트남에서 은을. 은이 직녀라고 했죠. 은하수에서 은이. 그래서 김은 이게 서양에서 견우가 임금이 되고 골드가 되고 직녀가 이제 그칠 간자 역적 절견을 그치고 은이 됩니다. 금 견우에 의해서 그래서 은하수의 나라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물바다를 만들었으니까 물하 물수 물하는 하나님 견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빼어날 수 머리수 인류의 머리가 되었고 머리 수에다가 천천히 갈착 시험시험 갈착을 붙이니까 길도가 나오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견우가 이게 전부 다 기독교 사상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한자를 알아야 기독교 철학을 그냥이야. 1000번 읽으면 뭐예요? 성경을 1000번 읽으면 알지도 못하는데 한 번도 안 읽어도 문자 역사 연구는 한자를 알으니까 그냥 알잖아요. 그래서 오행의 토니까 지구를 반으로 나눠갖고 견우가 태양, 직녀가 달이 됐죠. 1월 사상. 1월이 견우가 용, 직녀는 뭐예요? 봉황이죠. 용봉 문화. 그래서 남한이 서양이니까 지금 한국의 대통령 뒤에는 봉황이 그려져 있죠. 서양을 의미하는 봉황. 견우는 독수리. 독수리 누가 가져갔어요? 오늘날 미국이 가져갔죠. 미국 1달러 지폐 오른쪽에. 이 독수리가 아름다울 미예요. 아름다울 미. 큰 양.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름다울 미가 하나님이고 아름다울 아름다울 가짜가 이게 토가 2개가 들어있어. 토가. 이게 세계를 반으로 나눠서 견우가 동양을 다스리고 직녀가 서양을 다스렸어. 그래서 견우를 반에
직녀는 반달 그랬죠. 아까 푸른 하늘 은하수 반달, 견우는 반해. 100가지 성씨를 만들었죠. 그래서 백제의 왕, 숫자 100. 100가지 성씨를 만든 백제의 왕 견우. 그래서 견우는 반해. 백성들이, 숫자 100, 백성들이 100가지 성씨를 만든 백성들이 견우한테 반했다가 여기서 나오는 반했다. 반해버렸죠. 견우한테. 태양신 하나님 견우한테. 모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해가 나오고 지구를 반으로 나눠서 견우와 직녀가 다스렸다. 동쪽은 동국조선, 서쪽은 서국조선, 동쪽은 동반, 서쪽은 서반. 두 양반이 다스린 거예요. 양반만이 한자를 쓰는 거예요. 백성들은 한자를 못 쓰니까 글자를 모르죠. 근데 한자를 읽는 소리 글자가 한글이죠. 한글은 알아들어. 근데 글은 못 쓰니까 한자는 못 쓰죠. 근데 한자는 알고 있었어. 글은 못 써도.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 역사인데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한국 땅을 미국이 차지해. 그리고 나서 1948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전에 미국이 한국을 만들었죠. 미국 땅이니까.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한글 전용법을 만들었죠. 한국 사람이 글자 한자를 알으면은 문자 역사 연구원처럼 이렇게 깨어난다. 그래서 한자를 쓰면 안 돼. 한국인들만은. 그래서 한국인은 한자를 쓰면 못 써. 그래서 이게 그리고 나서 중국 애들한테는 한자를 쓰되 니들은 발음기호를 한글을 쓰지 마. 알파벳을 써. 동양의 소리 글자는 한글, 서양의 소리 글자는 알파벳이었으니까. 그래서 한자의 발음기호를 알파벳으로 쓰는 겁니다. 중국에서. 근데 한자가 중국 거라고 계속 세뇌를 시켜놨어.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바보가 됐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엄청나게 시켜. 서양 놈들처럼 막 토론을 하고 논리를, 두뇌를 개발하는 지식을 공부를 안 시키고 무조건 유아라. 그리고 엄청나게 유아라. 다른 생각 못하게 지식을 풀로 때려 박아. 암기력이 좋은 놈만 서울대 가게끔. 응?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계를 다스리는데 한국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토론을 안 했잖아. 토론을. 옳고 그런 거 정답이 어디가 있어. 정답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정답이 바뀌는 건데 그게 견우의 철학인데 음양이 바뀐다. 낮과 밤이 바뀐다. 주야로 바뀐다. 낮에는 태양이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비춰준다.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려면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낮에는 하나님이 태양, 밤에는 하나님이 보름달. 바뀌죠. 바뀌는 걸 토론해갖고 정답을 그때 상황에 맞게끔 찾아가야 되는데 답을 딱 정해놨어요. 이 유아 답은 딱 정해졌으니까 서양 놈들 안 요죠. 토론을 해갖고 네 논리가 맞으면 그게 답이야. 그래서 서양이 더 열려 있죠. 오픈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 서양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 한자를 깨닫는 순간 이제 세계를 리드하는 견우 이름이 이끌견이잖아요. 세계를 이끈다. 리더죠. 이게 동양의 정신 문화로 세계를 이끌었던 견우의 후예, 태양의 후예 한국인들이 이제 깨어날 때가 된 거죠.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면서 100년 동안은 절대 못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100년 동안. 근데 지금 100년 지났습니까? 우리가 해방이 1945년에 됐죠. 이 100년이 2045년인가요? 100년이 아직 안 됐네요. 지금 25년, 26년이니까 한 20년 남았네. 20년 동안은 못 깨어나요. 근데 문자 역사 연구원이 그 전에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깨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아무리 암기식 공부를 시켰어도 한국 사람의 머리가 좋으니까 선진국 되잖아요. 지금도 막 죽이려고 난리죠. 미국이 한국을. 그래서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을견, 개견. 이집트 가보면 이 개가 있잖아요. 개인간이 바로 아누비스죠. 아누비스. 한자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양 오랑캐예요. 서양 오랑캐. 견우의 둘째 아들이니까. 견우가 오랑캐 임금, 오를까 한자 쓰기에 오랑캐 임금이 옳다고 나와 있는데 서양 놈들이 오랑캐는 나쁜 놈이라고 해라. 드라마에서
TV에서 계속 드라마에서 세뇌를 시켜놨으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욕하는 거예요. 오랑캐를.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하면서 동쪽 오랑캐인데, 예? 그렇게 지금 심어놨다니까. 세뇌를 시켜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100을 분해하고 마치겠습니다. 100은 배 플러스 기역이죠. 기역은 견우, 니은은 직녀, 디귿은 족제면 니을은 제얼견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가 바로 배달민족의 배다. 그래서 이 배달민족의 배에는 견우가 서방균화를 정복하고 입구가 서방균화라니까 태양신으로 등극했다. 설립자. 이게 설에서 설립자에서 한국에 설이 나왔다. 설. 견우는 태양신으로 섰다. 그게 신정. 직녀는 달신으로 섰다. 그게 구정. 해와 달이 쓴 게 바로 설날이란 말이에요. 설립자. 근데 이게 서방균화라에서 섰다. 섰는데 사람인 견우가 섰죠. 근데 배달민족이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놈들이 정복당해서 죽거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태양신 견우, 사탄 견우한테 침을 뱉죠. 그래서 여기서 침 뱉을 부가 나오는 거예요. 아비부, 성부, 견우한테 침을 뱉는다. 그게 배달민족의 진짜 의미인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만 가르치니까, 발음기어만 가르치니까 뜻글자를 몰라. 어떤 뜻인지. 배달민족 할 때 배자가. 그래서 그 배달민족의 배를 인간의 배에다 가져와. 인간의 배가 바로 인간의 육체의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한국 견우 직녀의 후손들은, 견우가 이제, 직녀가 견우의 자식들을 배는 임신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인들은 태양의 후예는 바로 견우의 직녀의 배에 있는 탯줄을 끊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인체의 중앙 가장 중요한 데 있어요. 그래서 배달민족 배하고 인간의 배하고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배를 한자에서는 배복자라고 그래요. 배복. 그래서 복심, 너의 복심이 뭐냐? 복심이라고 하면 그 사람 속마음, 이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 그게 속마음이 바로 네 중심된 마음이 뭐냐? 속이 바로 소가 견우라고 했죠. 소우자. 기억도 견우라고 했죠. 이게 속이 안이란 말이에요. 안은 직녀고 편안은 안자. 속은 영어에서는 인이란 말이에요. 인. 그래서 인은 견우의 이름, 사람인 인류 최초의 사람, 호랑이가 최초로 거듭난 사람, 마늘 먹고. 이게 진짜 역사죠. 견우가 호랑이였다는 게 아니라 견우 시대에는 문자가 없고 이미지만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부 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사람 얼굴만 사람이지. 전부 다 짐승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견우가 문자를 인류 최초에 창조를 하고 이름을 부여해 주고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는 순간 만물을 창조하고 그때부터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가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고 최초의 사람은 견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가 자기 아내 직녀한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직녀가 되고 견우가 첫 번째 하나님, 직녀가 두 번째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태양신 견우, 두 번째 하나님은 달신 직녀,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야훼,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이게 진짜 서양의 신학인데 서양의 신학을 서양 놈들이 숨기고 있죠. 그걸 유태인이 알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 사상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이 견우라고 했으니까 바로 알파벳으로 가져가면 G가 되는 거예요. G. G가 바로 지오 하면은 지오 간다. 동양의 왕 견우가 서양으로 간다.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가 나오고 고에서 A, B, C, D가 바로 역적 제열견이니까 역적 제열견 D를 견우가 E가 서양이니까 어떻게 E가 서양인지 알죠? 유럽 보면 알죠? 유럽. 첫 번째 알파벳도 E고 마지막 알파벳도 E죠. 견우의 나라는 아시아니까 첫 번째 알파벳도 A고 마지막 알파벳도 A죠. 이게 A로 처음과 끝이 A면은 시작. 처음과 끝이 E면 마지막 서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DIE 해서 역적 제열견이 죽는다. 다이, 데드 여기에서 영어 단어가 전부 다 만들어지죠. 그래서 견우가 가가지고 지오
역적 지혈견 D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갓이 되죠. 갓. 태양신. 그래서 견우가 갓이니까 직녀가 여우화가 가디스가 되는 거예요. 가디스. 그 사상이 바로 프리메이슨에 바로 그대로 나타나 있죠. 가운데 G를 갖다 적어놨죠. G. 이게 동양에 있을 때 기역 견우가 서양으로 가면 G로 바뀌어요. G. 이게 땅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견우가 G에서 지읒으로 바뀌면 천이 돼요. 천, 하늘나라. 이게 기역 백제가 이제 하늘나라가 되는 거고, 천부가 직녀의 나라가 지의 나라가 되죠. 지의 나라에서 지구를 창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구가 나와요. 지구. 지의 나라에서 공구자, 공이 동그라미 태양이니까 그 나라가 바로 태양의 나라가 됐다. 견우의 나라가 됐다. 태양의 나라로 세계가 통일됐다. 그렇지만 견우가 욕심이 많지 않고 직녀한테 지구의 반을 다스려라 해서 지구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국조선은 견우가, 동국신라는 견우가, 서국신라는 직녀가 다스리게 했다. 이게 진짜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체 배에서, 배가 바로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중심, 속마음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 배복자에는 애를 벤다. 그리고 끼안는다. 견우가 직녀를 이제 구해갖고 끼안는다. 이렇게 전부 다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자세하게 풀어줄 수는 없고, 속자에서 바로 빠를 속자가 나왔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천지창조 전쟁에서 굉장히 속도 있게 빠를 속 빨리빨리 전제를 창조했다. 그래서 잠깐사, 천지창조하는 작업, 지을자, 견우의 나라 조선을 짓는데 거기에 잠깐사가 들어가 있어요. 천지창조를 아주 잠깐 동안 아주 빨리 속도 있게. 그래서 한국 사람의 문화에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한국말에 전 세계 역사가 들어있고, 한국말처럼 쉬우면서도 음양우행이 철학으로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머리만 좀만 좋으면 1시간 만에 한글은 그냥 깨우칩니다. 읽을지 아는데 뜻은 모르죠. 의성어, 의태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번역할 수가 없어. 영어나 스페인어나 불어나 그 나라 말로 한국말을 번역이 안 돼.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 한국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이 되어 있죠. 역사가 길으니까. 근데 이 수많은 단어를 다른 나라에서 번역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역사가 짧으니까. 단어가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단어를 번역을 못하고 상황을 설명을 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속에 진짜 세계 역사가 들어있고 세계 문화가 다 있어. 이 조그만 한반도 하나의 나라가 전 세계의 문화가 다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 한국 것이 세계 것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국의 것이 세계의 것이에요. 왜? 한국 문화만 알으면 세계 문화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백일기도, 백일가약, 숫자 100, 백제왕, 숫자 100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백제, 동방천부, 견우의 나라를 통해 갖고 진짜 역사를 찾아가는 한자의 뿌리를 통해 갖고 진짜 역사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문화가 천지창조 전쟁이 게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장기 게임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장기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있죠. 초나라는 풀추의 나라, 서방 귀나라, 한나라는 바로 은하수, 견우, 한국이라고 그랬죠. 한국.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 한국. 그게 바로 은하수의 나라. 요 삼수변이 물바다로 만들고 여기에 지아비부가 있죠. 직녀의 지아비가 풀추의 나라를 정복한 나라. 세계의 가운데 중. 가운데에서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를 갔더니 거기에 바로 곰이 있었고, 곰이 있는데 바로 그게 태양의 문이다. 태양의 문이 한 글자 한자로 표현하니까 사이간자다. 동양과 서양의 사이에서 태양신이 돼갖고 세계를 다스린다. 사이로서 다스린다. 동이, 서이, 남이, 북이, 네 개의 오랑캐 민족이, 견우의 민족이, 오랑캐의 민족이, 오랑캐 임금 견우가 다스린다. 이게 바로 진짜 역사다. 프랑스, 스페인 사람도 모르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만 아는 것 같죠. 나만 풀 수 있으니까. 이 장기에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바로
예, 초나라를 보면 금방 알아요. 나무 목자 두 개가 뭐라고 써요? 동방천부. 그 동양이 바로 나무목, 생명나무 견우라고 했죠. 창세기 생명나무, 뱀도 견우고, 이 나무가 서양으로 가서 또 하나의 나무를 심으면 가로수라고 그랬죠. 나무수. 그래서 신단수에서 견우가 제사를 지낸다. 나무가 생명나무니까. 이게 모세가 불꽃, 나무에 막 불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죠. 그게 바로 떨기나무예요. 태양이 견우니까 나무도 견우고 태양도 견우니까 나무 한가운데 태양이 왔어. 이게 하나님을 만났어. 이게 벌벌 떨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모세가. 그게 떨기나무.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서양의 신학이 개똥철학이라. 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놈들이. 그래서 수풀림은 수는 물바다를 만들어서 물수자, 풀의 나라, 풀주의 나라를 물바다를 만들고 세계를 통일했다. 견우가 거기에 임했다, 임재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바로 짝필이죠, 짝필. 견우의 짝,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통일한 나라가 초나라, 직녀의 나라. 그리고 한 나라는 바로 은하수의 나라, 견우의 나라. 견우가 서방 두 나라를 정령하고 은하수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장기에서 이 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고 초나라는 바로 서양이고 한 나라는 동양이죠. 전 세계가 한국이었는데 이 한국을 이제 동서로 나눴으니까 한국과 초나라로 나눴으니까 동방천부 백제와 신라가 싸우는 거죠. 이게 장기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 장기 한자가 있는데도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라. 이 중국이 어떤 나라라고 거짓말로 가르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 바보상자 TV만 보고 언론에서 떠오르는 진짜 유태인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천손민족 한국인들 태양의 후예 이제 눈을 뜰 때가 됐죠. Open your eyes. 이제 우리의 눈을 뜨고 깨달아서 진짜 역사를 찾아가지고 한국인이 견우 이름에 있는 이끌견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견우를 상징하는 숫자가 숫자 100이니까. 일본 사람들도 얘기했죠. 100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국 사람은 절대 눈을 뜰 수가 없다. 1945년이니까 2045년이 돼야 한국 사람이 이제 눈을 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숫자 100을 통해 갖고